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의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삶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함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찬송 1198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새싹이 트고 난 후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가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이끌어갈 아이로 이끌어갈 자로 성장되어 가기 때문에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농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농부 요즘에 농사일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농부라는 것이 그만큼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요즘에 몸으로 체감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농부와 같은 손길로 우리를 자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바로 그와 같이 농부의 손길로 농작물이 새싹을 트고 난 후에 잘 자라도록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또한 위로는 햇빛으로, 또한 비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그 채소가 아니면 나무가, 농작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은 곧 누구? 농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라난다. 그만큼 그것이 곧 바로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그와 같은 말씀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만 하더라도 벌써 한 40여 가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누구? 감추시고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이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 저도 처음에는 오랫동안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그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잘 적용해서 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텐데 왜 그들에게는 감추이고 숨기고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한 그런 아이들에게는 나타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서는 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것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어느 우주 천문학 과학자가 이명현이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하대요. 여러분, 이 우주의 행성에서 가장 이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어느 것인지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바로 대답을 했는데 어른들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거의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해요? 태양. 바로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입니다. 왜? 우리 태양을 주변으로 있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명왕성은 이거는 하나의 행성인 것입니다. 태양을 둘러 있는 행성. 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인데 그 태양에서 또 가까운 별은 뭐라고 얘기하는데 광속으로 4만 년을 가야 된대. 빛의 속도로 4만 년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리의 안전 생각, 우리가 살고 있면서 이것일 거야.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별이 가장 가깝까? 가장 빛나는 별이 저 별이 가깝까? 나도 그랬으니까 새벽별 금성을 보면서 금성이요 이렇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행성. 이와 같이 어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아이들과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데서는 우리 부모들의 교육과 부모들의 양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어떻게 그런 아이들이 부모의 집을 떠나서 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싫었어. 내가 태어난 가정이 싫었어. 난 이 가정을 떠나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두 아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은 어디 자기도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가지고 먼 길로 떠나갔다가 아주 개고생만 합니다. 왜 떠나갈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떠나갈 생각을 가졌을까? 형이 나는 장자야. 장자로서 내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이건 다 내가 물려받을 거예요. 내 것은 없어. 아마 그런 것이 암시가 되지 않았나.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부모님도 돌아가실 것이고 모든 것이 장자의 권한에 의해서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형은 열심히 일을 해. 왜? 내 아버지 거 내가 지키려고. 내 거가 될 거니까. 아마 이런 생각, 이런 암시가 둘째에게 들어왔던 것 같아. 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둘째가 생각할 때는 아, 이러다간 나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미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재산을 나눠가지고 나도 멋지게 한번 돈을 벌어볼 거야.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죠? 우리 자문의 17장에도 나오는지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새가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니 그 아이가 그 가정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러한 생각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형제 자매 외동들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외동들은 다 자기일 거니까. 그럼 형제 자매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행여라도 그러한 생각을 나타내지만 부모님은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 않도록 생각 들지 않도록 잘 똑같이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그 가정,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일단 크면서 벌써 머리가 똑똑해 세상을 볼 줄 알아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성경에서는 그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또한 자기의 잘못된 생각, 짧은 생각으로 해서 참 많이 후회하고 통곡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도 나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후회하고 돌아올 아이를 왜? 물론 성경에서는 그 아이를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이렇게 세상 떠나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 가정에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가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우주가 먹는 그 양식 얼마나 그 영양분이 많이 있나요? 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그 작물이 잘 자라듯 그 아이도 가정에서의 부모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으로 또는 영으로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 바로 이 아이는 이제 이 가정에 허락한 작물로 얘기하면 새싹인 것입니다. 이 가정에 주님께서 주신 바로 새싹인 것입니다. 그 새싹을 병충해 가들지 않도록 잘 가꾸기 위해서는 비료도 튼튼히 줘야 되고 양분이 튼튼히 되도록 어릴 때부터 관리를 해야 돼. 이 다음에 커가지고 몸이 비실비실한 사람들을 보면 어릴 때 젖을 못 먹었다든가 뭐 어릴 때 뭘 못해서 비실비실하다고 하는 거. 건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릴 때 많은 어머니의
젖과 그 또한 이 양분이 들어있는 그러한 양식을 잘 공급해줬다면 그 어린이는 장성에도 튼튼할 거예요. 튼튼할 거예요. 그건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바로 농부는 그 농작물을 그와 같이 튼튼하고 견실하게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는 그와 같은 이 가정의 새싹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돼. 관리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쪽에 고추 지지대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지지대를 묘목, 어린 묘목에다가 탁 박아가지고 또한 바람에 흔들지 말라고 잘 이렇게 묶어서 해주듯 가정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 가정에 그와 같이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부모가 되지 않다면 오늘날 얼마나 그 많은 사회 문제가 됩니까? 아기를 원치 않는 그 마음에 준비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가 싫어서 그냥 내팽개치고 그 엄마는 PC방 가서 게임하고 애가 굶는지 애가 먹는지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들을 보십시오. 난 농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비료를 주었다는 거예요. 비료, 영양분이 들어있는 그 비료,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병충해를 일으키는 갉아먹는 그 병균들을 다 잡아내고 소독하고 우리는 지금 건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영향으로 그 비료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질병, 병충해, 병들을 그 병들을 다 잡아내고 다 뿌려서 살균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와 같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도 그러한 교회에서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필요라고 생각한 것이 별로 얼마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 몸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씻겨준다는 것을 찬양으로는 불렀죠. 보혈의 피 씻김 받았네. 여러분, 농부는 그 농약을 뿌려가며 살포하면서 그 병균에 그 전염병에 그 걸리지 말라고 튼튼하라고 또한 또 해충을 잡아주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들어봐서 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와 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 자라도록 한 것 같이 우리는 스스로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을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그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공로는 어디를 돌아갑니까?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 감사의 제사를 지내듯이 그 아이도 이 다음에 잘 자라게 되면 어떻게? 부모에게 그와 같이 섬긴다는 부모.
마가복음 10장 15절 16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안고 그들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해줬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또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5절에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내게 맡겨진, 내게 주어진 그 새싹, 그 가정의 자녀를 잘 섬기고 양육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날에만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교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대할 때는 주님이 내게 준 선물이다. 그 선물을 내가 싹을 잘 틔웠으니까 이제 이 싹이 튼튼하고 잘 자라도록 예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곧바로 그 아이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그 가정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물론 떠나야겠지만 때가 돼도 떠나지 않은 것 이것도 죄악이요. 직접 찾아가야 돼. 자라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잘 양육해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귀하게 여기는 365일 어린이날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받고 감사하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통틀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올 수 없다. 그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아이들이라고 무시하고 아이들이 뭘 알겠어? 어린애가 뭘 알겠어? 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어린아이의 천진한 순수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처럼 저희들의 속마음 속에서도 어린아이를 잘 돌보며 귀하게 여길 수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